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근심, 걱정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 또 두려움 아마 있으실 텐데요. 없으면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문제일 수 있기도 하고 하기야 네 나이에 걱정이 있으면 그건 또 안 되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물질 문제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어떤 걱정들, 우리 안에 그런 걱정과 어려움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걱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걱정이 생기고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왜 그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힘이 없고 내 능력이 없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0원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됩니까? 두려움이 돼요? 네, 혹시 10,000원 때문에 두려우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그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한 1억은 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걱정이 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1억 가지고는 큰 문제 안 된다 하시는 그럼 한 10억 정도 문제 되면 문제가 되십니까? 감기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 암 말기다 이런 진단을 탁 받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두려움이 되고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내 능력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게 능력이 없으면 작은 문제라도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걱정과 근심, 이 두려움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걱정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그 걱정,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거기에 얽매여 사느냐 이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얽매여서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이 두려움을 일단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고 육신의 길을 선택하고 영적인 길을 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야 올바른 믿음을 걸어갈 수 있고 이 두려움을 이겨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 우리 모두 다 소원하는 건데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행복하고 형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벌써 두려움이 저만큼 떠나가고 있어요.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첫 1절을 보니까 첫 마디가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위에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 간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아직 감을 잘 못 잡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은 모르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 불안함 이게 생기는 거죠. 그거를 아시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이 집중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이 요한복음 안에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정답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대략 230번 이상 나와요. 이 짧은 성경 안에. 어이구 놀랍죠?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과도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목적도 바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14장 29절을 한번 가보세요.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니라. 아멘. 너희로 믿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꾸만 믿음을 강조하시는가? 믿음이 있어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음이 있죠.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아까 믿음 있다고는 큰 소리 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간혹 내 믿음은 그래도 크다고 말하면 이 자리에서 커요 그러면 약간 좀 교만해 보이니까 그렇게 말은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이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분 혹시 기도해서 저 산을 바다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옮겨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은 작다는 거예요. 얼마큼 작아요? 네, 겨자씨만큼만 되면 다행이게요. 겨자씨보다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자들 믿음도 겨자씨보다 작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작으면 천국에 못 가나요? 믿음이 작으면 지옥 가요?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러시나요? 표정이 좀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천국 가고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믿음 작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 복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로 끝이지 어떤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이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큰 상급 받으려면 믿음이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멘 해갖고 믿음이 커지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큰 믿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큰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불을 생각해 보세요. 성냥불이나 촛불이나 이런 작은 불은 우리가 이렇게 입김만 불어도 금방 꺼져버려요. 그런데 큰 불, 모닥불이나 아니면 되게 크게 장작불 이런 거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더 잘 타요. 더 세진단 말이죠. 이 믿음이 바로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은 바람에도 작은 시험에도 작은 문제에도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금방 유혹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믿음이 커질수록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수록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믿음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집니까?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다들 시험 보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합격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안 돌아가는 머리 막 쥐어뜯고 막 이렇게 막 박아가면서 막 졸음 참아가면서 막 어떻게든 안 돌아가는 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스펙을 갖고 이만큼이라도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님 말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노력하고 많은 힘을 거기에 쏟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류에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면접, 어떻게든지 그 면접관한테 잘 보이려고 막 옷 신경 쓰고 옷 사고 막 머리하고 막 가진 신경을 다 쓰고 긴장하면서 거기 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실천사항 중에도 이 목표 중에도 이 성경 백독 지금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라고 주중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성경을 잘들 안 읽으셔서 제가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성경을 십독하면 100만 원씩 상금을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주중 예배를 안 빠지면 뭐 한 달이든 뭐 이렇게 안 빠지면 상금을 100만 원씩 드릴까?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이런 고민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줘서라도 눈빛이 달라지는데요? 아니 제 마음은 목회자 마음은 돈을 들여서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도 있어요. 대신 이제 반대로 안 읽으면 벌금을 받아야죠. 정말 그런 고민을 해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텐데 지금 그걸 위해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하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럼 무슨 당근을 써야 되나 무슨 채찍을 써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 믿음은요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그러나요? 그죠? 그것도 맞죠. 근데 또 거꾸로 새벽에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오면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믿음이 뚝 떨어지고 축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와 진짜 성장을 원하신다면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노력하셔야 돼요. 나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내가 뭔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과 축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결단을 한다면 내 부대를 바꿔야 돼요. 삶의 환경, 삶의 여건, 내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지 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 우리의 삶을 새 부대를 바꾸듯이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바꾸셔야 돼요. TV 좀 줄이세요. 인터넷 좀 줄이세요. 수다 떨고 뭐 이런저런 막 중요치 않은 일에 너무 시간 쏟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을 좀 나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뭐 상금은 없지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하루에 한 장, 오래 가기 전에 성경 읽도 정말 이런 구체적인 뭔가 그 결단이 있어야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내가 수요일에도 한번 나와보고 금요일에도 한번 나와보고 이런 좀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결단, 노력들이 있어야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뒤에 이렇게 물러나서 손 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돕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성장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4장 27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나는 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돈이 꽉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가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풀어지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걱정이 없죠. 그런 세상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사라지면 물질로 인한 평안도 사라져요. 어떤 일이 잘 되어지는 형통함으로 누리는 평안이라면 형통함에 문제가 생길 때 그 평안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지금 감사로 평안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건 맞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 맞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자꾸 두려운 거죠.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이 다스리게 한다, 주장하게 한다 하는 말은 거기에 내가 굴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 앞에 내가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근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마음속으로 자꾸 부딪히면서 마음이 꼭 전쟁터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불안함이 있죠. 이 문제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앞으로 어떡하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안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평안과 불안과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안이 이기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고 두려움이 이기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장악하게 하고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평강 앞에 굴복시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이 굴복하느냐 이거예요. 평안 앞에. 내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굴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안 하나요? 우리가 믿음이 갖기 싫어서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큰 두려움과 걱정과 고난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그때의 그 두려움을 그 시편으로 노래한 말씀이 시편 3편 말씀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2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죠. 아이고, 넌 이제 끝났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기도한다며? 어디 한번 해봐. 아이고, 너 이제 끝났어. 라고 이제 어떤 그 믿음을 흔드는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도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이, 나쁜 놈들이 이제 막 그 낙심되는 말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을 다윗에게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정말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원래 이 나쁜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군이 됐단 말이죠. 다윗은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겼을까? 이 복잡한 완전히 평강이 깨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평강으로 다스리고 극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믿음의 선포를 시작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절망적인 말을 막 쏟아부을 때 다윗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과 반대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낙심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과 반대되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깜깜하고 꽉 막혔지만 내 상황과 반대되는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환경이 막히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마음만 다스린다고 이게 잘 쉽지 않아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의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방법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가 5절과 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멘. 다윗은 이제 평안히 누워 이렇게 발 뻗고 잔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천만인이 포위하고 있어도 더 이상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선포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 굴복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29편 11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왕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힘이 내게 오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두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가 내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거꾸로 두려운 문제보다 내 믿음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운 문제보다 내 평강이 더 커지면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방법, 믿음이 커지고 평강이 커지는 방법이 뭐냐?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환경도, 내 능력도. 그러나 결국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크신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